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들을 좀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서로 넘겨주세요. 왜 예수를 믿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요. 저 스스로도 많이 했고 사람들에게 많이 합니다. 특히 처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저는 그 질문을 던집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죠. 왜 이 질문을 던지느냐 하면 각자 다 다른 동기로 예수를 믿어요. 저도 사실은 제가 교회에 나올 때 어떤 동기로 교회를 나왔냐 그러면 하나였어요. 너무 힘들어서. 뭔가 지금 나의 이 마음도 힘들고 인생도 힘들고 집안도 힘들고 가난하고 좀 뭔가 이런 삶에서 벗어나고 싶고 왜 우리 집만 이럴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교회에 왔었어요. 어떤 사람은 병 나으려고 오고요. 어떤 사람은 가정 문제 해결하려고 오고요.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 해결하려고 오고 참 다양한 걸로 교회로 옵니다. 그러나 어떤 동기로 왔든지 간에 동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왜 그 질문을 처음 던지냐면 당신을 하나님이 그 동기를 가지고 이곳에 부르셨다. 그러나 그 동기로 당신을 불렀지만 두 번째, 올바른 동기로 믿지 않으면 당신은 떠나간다. 응답을 받아도 떠나가고 받지 않아도 떠나간다. 경제 문제가 해결되면 해결됐다고 떠나가고 해결 안 되면 안 됐다고 떠나갈 수 있다. 왜? 내 동기 목적이 뭐 때문이기 때문에? 경제면. 내 동기 목적이 잘못되면 잘못된 것 때문에 넘어진다. 우리는 올바른 동기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올바른 동기가 아니면요, 갈등이 있어요. 올바른 동기가 아니면 내가 생각한 기준대로 안 되는 만큼 힘들고 갈등이 오고 또 시험에 들기도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느냐? 당신은 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느냐? 왜 교회에 나왔냐? 지금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 물어요. 왜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저는 그 힘을 빼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믿을 때 이렇게 물에 뜨는 이렇게 그 수영으로 비유를 많이 해요. 여러분 수영을 저도 잘 못하는데요. 수영을 하려고 그러면은 힘을 빼야 돼요. 힘을 안 빼면 계속 가라앉아요. 안 가라앉으려고 하는데 더 가라앉아요. 근데 힘을 딱 빼면 그냥 떠요. 어떤 사람은 뭐 아주 틀린 말을 하죠. 농담을 하는데 자기는 물에 빠지면 걸어서 나온다고. 제가 늘 말하지만 물에 빠져서 걸어서 나올 수 있는 것은 김병만처럼 능력자 아니면 뭐 그렇게 합니다. 왜? 물에 빠져서 발을 자기 저 밑바닥에 댈 수 있는 거는요, 엄청난 힘을 주지 않는 이상은 절대 못합니다. 못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리를 저 바닥에 대어보려고 몸부림을 쳐보세요. 어렵습니다, 사실은. 근데 뭘 걸어서 나와요? 뜨게 돼 있는 게 인간의 몸인데. 단지 안 가라앉으려고 몸부림 치다 보니까 문제지. 가만히 있으면 뜹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줄수록 성령이 역사 안 합니다. 힘을 줄수록 뭐 하느냐? 자꾸 실패합니다. 근데 문제는 성도가 돼가지고 구원을 받아놓고도 힘을 안 주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떠 있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수영은 뭐요? 가야 돼요. 가려면 뜨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뭐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힘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저쪽으로 그냥 힘 빼고 가는 쪽으로만 힘을 주면 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힘을 주지 말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점을 향하여 신앙의 길을 달려나가는데 힘을 주면 가는 겁니다. 그게 가장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그 기준에,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오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사실 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원래 계셨던 분은 예수님이 아니고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성자 하나님, 제2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는데 거꾸로 창세 전부터 원래 계셨던 분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걸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삼위 하나님의 제2위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죠. 근데 이분이 우리가 볼 때 이 땅에 오셨으니까 아들이라고 우리가 하고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 때문에 쉽게 아들이라고 표현을 쓰셨지 과연 원래 아들로 처음부터 되셨는지 그건 잘 몰라요. 단지 우리는 이 계시를 통해서 그분을 성자 하나님으로 불러요. 근데 처음부터 성부, 성자, 성령이 존재하세요. 근데 이 시간이 지금의 우리의 이 시간의 개념이 아니고 아예 이런 시간의 개념과 이런 공간의 개념이 없을 그때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간의 개념과는 차원이 다른 차원에서 계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분이 그렇게 계시는데 하나인데 다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은요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한 하나님이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왜 못하냐면 이게 생각할수록 자꾸 물체로 생각하고 뭔가 존재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개미가 인간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이해가 되겠습니까? 개미가 자기 수준의 평면의 수준에 사는 개미가 인간을 자기 수준에서 왜 저 사람은 두 발로 걷고 다니지? 이것부터가 이상할 거고 너무 다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처럼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자체가 불가능이에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제가 좀 있으면 얘기할 건데 이분은 주로 행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되고 하나님의 본질이시고 이제 이 부분도 먼저 기억하세요. 빌립보서 2장 4절에 오늘 나왔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고 하나님과 동등되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는요. 이래 나와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가졌다고.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나눠 가졌대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신 거야. 성부로부터 성자가 나왔다니까 성부가 성자를 창조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아니에요. 그냥 한 하나님인데 그분이 그냥 성부로부터 또 성자와 성부로부터 성령이 나왔다 이렇게 나오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것도 몰라요. 성경에 잘 안 나오니까. 근데 아까 얘기했죠. 성부 하나님은 주로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작정하시든 예정하시든. 그러니까 그거를 직접 실행에 옮기시는 분은 누구단 말입니까? 성자세요. 예를 들면은 이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 성부라면 직접 이 세상을 만드시는 분은 누구란 말입니까? 성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창조에 같이 관여하셨는데 주로 실행하시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계획하신 예정은 누가 하십니까? 성부가 하세요. 그러면 성자는 뭡니까? 이 땅에 오셔서 실행하시는 거예요, 직접. 그것을 성취하시는 거죠. 앞으로 내가 내 택한 자들을 데리고 하나님, 내 나라를 이루어야 되겠다. 심판을 계획하세요. 누가요? 성부가. 그럼 그 심판을 직접 이루신 분은 누굽니까? 성자. 그럼 성령은 뭐 하십니까? 창조 때는 성령이 섭리하세요.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구원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이 그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완성시켜 주세요. 그리고 심판 때는 뭐합니까? 보증이 되어주세요. 보증. 이 하태성은 내가 있으니까 성자 하나님 이 친구는 구원받은 자 맞습니다 라고 보증해 주시는 분이 누구란 말입니까?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늘 같이 일하세요.
뭐 구약은 성부 시대, 신약은 성자 시대, 지금은 성령 시대 그렇게 보지 마세요. 항상 같이 일하시는데 주로 계획을 세우시는 분은 성부시고 그것을 직접 실행에 옮기시는 분은 성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성자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의 중심이 누구란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라는 분을 이해해야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예수님을 이해하고 성자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안 돼요. 원래부터 계셨고 그분의 역할이 달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그런데 인간이 범죄했어. 그럼 인간을 구원하려고 누군가는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의 몸을 입고 구원자로 오신 분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라는 분이 원래는 우리처럼 육체를 입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육체를 왜 입어요? 근데 구약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몇 번.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셨고 모세가 지나갈 때 모세 앞에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누구라 그런다고요? 성자라고 보는 거예요. 왜? 이 땅에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직접 실행해 주시는 분은 대부분 누구란 말입니까?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계획하셨는데 그럼 너가 가서 이루어야 되겠다. 너가 이룬 걸 내가 인정해 줄게.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계약을 하시죠. 약속, 언약을 하시죠. 오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낮아지신 신분,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루시고 높아지신 비하와 승기라고 하는 그 귀한 이야기를 가장 잘 표현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뭡니까? 구원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말자다 구원할 자.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이름을 하나 더 가지신 거야. 무슨 이름을 가지신 거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신 거예요. 또 가지셨죠. 이거 마태복음 1장 21절이고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뭐라 해라? 임마누엘. 또 그분의 이름이 뭐가 된 거예요? 임마누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그분은 임마누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에요. 원래는 뭐란 말입니까? 성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실은 이번 과를 시작할 때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부터 시작하고 싶었는데 우리가 그래 하면 너무 이상할 것 같아가지고 예수님으로 가는데 이 부분을 생각한 걸 생각하게 지금 하는 거예요. 조금 이해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공부가 될 수도 모르겠는데 공부가 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갑자기 신성은 다 버리시고 인간으로만 오신 게 아니고 신성을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철저히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 거예요. 좀 특이하죠. 우리는 인성만 있는데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요 철저히 구분하셨어요. 근데 마귀는 뭐라 그러죠? 우리 누가복음 배웠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네가 하나님이면 돌들로 떡 만들어라 이래요. 다시 말하면 자꾸 너는 하나님으로 가. 왜 자꾸 인간이 되려 그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기까지는 철저히 뭐로 사셨습니까? 인간으로 사신 거예요. 왜 인간으로 사셔야 됩니까? 인간 대신에 인간을 대신해서 죽어야 되니까. 인간으로서 못한 거를 인간으로서 하셔야 되니까. 그런데 죄가 없는 인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같이 고통을 다 겪으신 분이에요. 배고픔도 겪으시고 슬픔도 겪으시고 또 분노도 들 때는 겪으시는 그런 우리와 똑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휼, 동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 제 요새 밑에 40대만 돼도 목사들이 대중교통을 이용 안 해요. 목사 왜? 차 있으니까 차 타고 가요. 심지어 다른 지역 가면요 공항에서나 내려서 택시 타고 가버려요. 왜? 편하니까. 근데 제가요 지하철을 한 주에 한 두세 번을 타거든요. 야 죽겠더라고요 처음에. 일단은 저는 냄새 때문에 죽겠더라고요. 옆에 앉았는데
어르신인지 뭐 이게 막 담배 냄새부터 술 냄새부터 이상한 아주 불쾌한 냄새가 나는데 미치겠더라고. 두 번째, 복잡해서 미치겠어요. 세 번째, 왔다 갔다 힘들어서 미치겠더라고. 지금 많이 적응이 됐어요. 제가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들을 사실 해봐요. 그것 말고도 많은 경험들을 하거든요. 주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철저한 인간으로서 인간 대신에 중보자로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세 번째. 근데 우린 그분을 뭐라 부릅니까? 그리스도라 부릅니다. 우린 그분을 메시아라 부릅니다. 이걸 우리가 너무 많이 했으니까 말 안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당신의 사역을 대신할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주셨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게 제사장, 왕, 선지자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제사장으로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이분을 기억하죠. 네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재림주로 오실 분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요, 2000년 전에 그분이 오신 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을 초림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분이요, 이 몸 버리고 다시 당신의 몸으로 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그 몸을 그대로 입고 계세요. 물론 부활의 몸은 부활의 몸이지만 당신은 그 부활의 몸도 필요가 없어요. 당신은 뭡니까? 성자 하나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 때문에 이게 손에와 발에 옆구리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이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쓴 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고 계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중에 그 모습을 버리실지 계속 가지고 계실지는 모르지만 그분은 재림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은 곧 있습니다. 그때가 심판입니다. 구원자로 오신 그분이 심판주로 오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음으로 지킨 자, 등과 기름을 같이 한 사람, 혼인잔치에 예복을 준비한 사람은 소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없어질 이곳에 실망하지 마세요. 제가 늘 제 아내 보고 그러거든요. 빨리 버려라. 제가 첫 번째 우리 아내한테 했던 게 있습니다. 자식에 매이지 마라. 다 갈 친구들이다. 당신 옆에 있는 사람 나다. 나한테 잘해라. 내가 당신한테 잘할 테니까. 1번이. 맞습니다. 두 번째, 성도한테 매이지 마라. 우리는 오시는 성도 잘 받고 가시는 성도 진달래꽃 잘 뿌리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돕는다. 그러나 다르면 보내드린다. 제가 보내드린 사람 있어요. 가시라고. 그러나 한 사람이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해라. 우리가요, 저 천국을 소망하고 나아간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믿습니까? 그 담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우리 이거 믿어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대부분 아는데 조금 더 보충이 됐죠. 2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우리 이거 믿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면 네 가지 옵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여하신 능력인데 이게 뭐냐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님이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2장을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이제 저기 9절에 보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이 세상에 있는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능력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다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야. 믿습니까? 이게 그분의 능력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도 그러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셔서 이 네 개가 우리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이래요. 주님이 야 권세는 네 개 있으니까 너희는 가래. 예수님이 저보고 태성아 하늘과 땅의 권세는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태성이 너는 가래요. 아니 나한테 주시든가. 필요 없어요. 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네 능력은 아니지만 네가 나를 붙잡고 있는 순간에는 네 능력이 될 거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여러분 못 끊는 거 있습니까? 계속 이 이름의 능력을 부르세요.
못 넘어서는 거 있습니까? 계속 이 이름의 능력을 부르세요. 안 되는 거 있습니까? 계속 이 이름의 능력을 부르세요. 두 번째, 그래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는 뭐합니까? 구원받습니다. 벌써 지금 2번까지 갔습니다. 자,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다른 이름 없습니다. 베드로의 이름도 안 되고 석가의 이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마리아 이름은 더더욱 안 됩니다. 예수 이름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믿는 자에게 뭘 믿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 능력이 된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을 우리는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예수 이름의 능력인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뿐만 아니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믿습니까? 이게 우리가 받은 능력. 모든 것이 다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절하고 주라고 해야 될 능력을 그분이 가졌어요. 그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믿고 부를 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올바르게 믿고. 세 번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습니다. 제가 내일 첫 번째 들어줄게. 이번 다니엘 기도회에서 5일째에 했던 강은정이라고 하는 사람 거예요. 탈북자예요. 이 탈북자가 저 중국에서 예수 이름 하나 불렀는데요. 응답받았어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도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아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 너희에게 충만하이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고 그 마지막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은 못하는 걸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병든 자를 치료할 수 있고 문제를 바꿀 수 있다. 하늘과 땅을 바꿀 수 있다. 여러분 그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예수 이름을 현장에 선포할 때 뭐라고요? 예수 이름을 현장에 선포할 때 넘겨주세요. 선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요. 맞습니까? 저는 경험하거든요. 제가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데요. 제가 변화돼요. 제가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데요. 말씀을 받은 사람이 치유되고 변화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태성 목사의 말에 감동받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을 감동시킬 게 0.00001도 없습니다. 누구의 말씀이 여러분을 감동시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을 감동시킵니다. 여러분을 치유시킵니다. 여러분을 살아나게 만듭니다. 오늘 치유와 회복의 능력,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안전병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믿습니까? 그분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안전병이가 나아버리기도 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 이름이 선포될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 이름이 선포될 때 흑암이 무너지며 불신앙이 떠나갑니다. 예수 이름이 선포될 때 이 현장을 지고 있는 뭡니까? 흑암의 조직들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요?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예수 이름 불러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학교에서 예수 이름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 예수 이름 불러야 됩니다. 사람하고 싸우면 안 돼요. 제가 많이 싸웠잖아요. 싸우는 거는 틈이 돼요. 어떻게 하느냐? 진짜 싫은 사람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웃고 속으로. 이 더러운 사단아,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영혼을 쥐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떠나가라. 겉으로 뭐야? 웃고. 반대로 해. 예수 이름을 안 믿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겉으로는 웃으시고 외유 뭐라고요? 내가 강하게 예수 아주 온화하게 웃는데 속으로는 영적 사단을 다 겨냥하면서 꺾으세요.
그 이름을 선포하는 성도에게는 어떻겠습니까? 그 이름을 선포할 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 이름을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데 그 이름을 선포하는 개인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요.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권세로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게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희 교회는요, 따박따박 걸어가요. 그렇게 걸어가기를 기도했습니다. 핵심은 뭡니까? 갑자기 와서 우리가 내실화 되지 않는 일이 없으면 안 돼요. 사실은 제가 우리 김 집사님한테 참 감사해요. 지금까지 한결같이 좋은 거. 근데 이제 우리 이제 뭐 집사님 보면 이제 막내야, 저처럼 이렇게 보면은, 원래 이렇게 첫째는 보면 알아서 이렇게 잘 하시는 케이스인데, 근데 보면 같이 따박따박 저하고 같이 이렇게 걸어오신 거야.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제 우리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는 더 여러분들이 뭐가 되립니까? 아,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뭐가요? 아, 이거 내가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은 여기에 누가 왔어. 그러면 당연히 안에다가 내 새끼라 생각하고 불도 켜주고 필요한 것도 갖다 주고 자꾸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들을 같이 품어가야 돼요. 왜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는 2026년 사역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역자가 받을 제가 책을 드렸잖아요. 그냥 부담 가지지 마시고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하십시오. 하태성 목사의 부담은 가지지 마시고 주님의 부담으로 사역하시고 뭘 만나도 활용하세요. 제가 사실은 이제 보면 저는 부동산업을 만나도 이불로 물어요. 혹시 교회당 있냐고. 아니 내가 찾아가기도 어려운데 만났으면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항상 뭐든지 자꾸 연결을 시켜보세요. 뭐요? 하나님의 뜻하고. 자, 이제 세 번째 많이 지났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 이게 이제 우리 오직 예수죠. 성도의 올바른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신앙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첫 번째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넘겨주세요. 3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를 이번 주에 한번 보셔도 좋아요. 하지만 거기에 기독론이라고 그랬어요. 되게 유명한데 신성, 인성, 교회의 머리 되고 구원사역, 충만, 연합 이런 단어가 그리스도로부터 쫙 나와요. 그래서 그걸 그 안에 지혜, 지식의 부하가 다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찾아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왜 자꾸 성경을 자꾸 넓게 보고 있느냐? 여러분들의 지식을 제한하지 마라. 자꾸 넓혀서 알아가라. 알아가야 응답받습니다. 몰라서 응답 못 받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알아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있는 가지 같은 존재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은 존재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그분은 목자고 양의 문이고 떡이고 생수다. 요한복음이 쭉 나오잖아요. 그분을 알아갈수록 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 고백하세요. 깨달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주인이 명령하시면 끝이에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고 주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 주관자고 왕이시기 때문에 나의 주관자입니다. 내 인생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그릇으로 세우셨습니다. 내년에 사역자로서의 응답을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매일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흑암이 무너지도록 반석 같은 축복을 누리도록 여러분 넘어서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장로님 한 분을 만났는데요. 이분이 사실은 남편에 대한 원망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요. 주님의 나를 바꿔주시겠지라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계속 은혜를 받으면 지금 이제 감리교회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헌신하고 참을 부분도 필요하군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맞다. 자기가 싸워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싸우고 나아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자,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과제를 드립니다. 빌립보서 3장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바울이 자기 고백을 해요.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이랬다라고 하는데 조금 이거를요 아주 깊이 좀 쪼개서 보세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알고 있는 최고 지식 이렇게 보지 말고 하나하나 그것을 곱씹으면서 한번 말씀을 봐보세요. 그럼 그 속에요 우리가 왜 달려갈 거고 우리가 왜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그런 축복들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있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나누는 이 말씀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붙잡고 더 예수님을 알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